자, 이게 믿음은 절대 이론이 아니죠. 이론이 아닌 거. 실제니까 더 신나잖아요. 이론으로 하면 얼마나 깝깝합니까? 예. 아무리 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믿음은, 이게 완전 실제를 사니까, 보여지니까, 만져지고 보여지니까. 오늘 11장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까지, 3절까지. 예, 제 아들하고 좀 이제 큰 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못 나누다가 이제 신앙 이야기 못 나누다가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실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조금 아들에게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빠처럼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 그러면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경험해 봐야 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그거는 좀 설득력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설득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논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 이건 실제적으로 경험해 봐야 돼. 이렇게 했을 때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참 많은 경험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랬다면, 또 성도가 그랬다면 되게 믿음이 없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저렇게 이야기할까, 따라오지, 이런 이야기가 들 텐데 이게 이제 또 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살릴 건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서 참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달돼야 될 건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뭔가를 사람의 본성은 내가 클리어시키고 내가 정리되고 내가 설득하고 내가 설득이 되어지고 결국은 내가 중심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게 진짜 그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알겠어요. 이제 경험이 되어져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전하는 게 맞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 생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답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왜 꼭 그렇게 전하려고 하냐? 네가 경험되면, 네가 누려지면 저절로 나타날 건데, 근데 여지없이 전해야 되는 설교 시간은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이러한 질문도 이러한 나에게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성도도 그렇게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하시는 게 또 있구나. 또 내 안에 실제로 경험되게 하시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보면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도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적인 오염이 내 안에 너무너무나도,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단어가 믿음이고,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내 속에 은혜라고 하는, 또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음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들이 점점 해석되어져 오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것보다도 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 것은 이미 나에게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나를 씻어내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깨끗이 막 씻고 싶고 막 하루아침에 뭐 너무 길지 않게 빨리 씻어서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내 욕심이지만 내 본성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네. 나를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보자.' 음. 하나님이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보자. 이것을 더 인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인제 아들과 대화하면서 답답함도 좀 있죠. 음음. 근데 음. 예전 같으면 욱박 질렀을 거예요. "야 그게 왜 그거를" 어 음. 이게 인제 제가 전에 한번 또 다른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참 목사님들은 너무 어 심각해요. 설교 음. 시간이라고 하는 그 1 시간을 음.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성도들에게 더 음. 이상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음음. 압박하는 시간 같아요. 막 이런 인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 이번에 이제 들으면서 '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라고 그러느냐. 음. 차라리 내가 생각하고 내게 경험되고 내가 생각되어지는 어떤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인제 네. 이런 이야기를 아들에게 인제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 아직 뭐 확고하게 딱 이렇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끌려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해 봐야 된다. 안다. 뭐 그 말했을 때 또 뭘로 경험하느냐. 그건 이제 뭐 성령으로 인제 경험이 되는 거죠. 자아로는 경험이 안 되고 네. 성령으로만 경험된다. 혼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경험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혼과 영의 차이를 설명해 줘야 영의 체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게 네. 근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해 주지만 경험되는 건 또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잖아요. 예. 설명은 내가 해줄 수 있고 경험은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래. 뭐 진짜 복음은 이거야." 하고 이제 설명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도 경험이 안 돼요. 음. 혼자 뭐 아무도 경험이 안 돼. 그 "경험해 봐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내가 설명해 주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예.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도 그래 경험도 내가 경험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음. 그러니까 경험도 하나님에 의해서 경험돼야 돼야 '은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떻게 경험되느냐.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들 때 성령이 나타났다. 성령이 경험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우리 혼이 그릇에 불과하구나. 혼이 그릇이구나. 그래서 혼 자체가 자동차와 같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제 설명해 줬을 때 자기가 그게 알아지고 믿어졌을 때 어떤 구체적인 이제 사건과 또 관계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 말씀이 이제 실제로 경험되어지면 이제 예 알아지는 거죠. 또 믿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 이거는 들었잖아요. 인제 들을 때 근데 믿어지나 물어보면 되겠죠. 믿어지나?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는 건 믿어지나? 그럼 인제 안 믿어진다 그러면 아직 잘 몰라서 그렇구나. 일단 네가 먼저 알아야 된다."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쭉 풀어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쭉 알려주면 그 쭉 인제 일단은 알고 알다 보면 저절로 이제 믿어지게 돼요. 믿어지게 되고. 그다음 믿어지면서 인제 그게 경험이 인제 되어지면 이제 그럼 네가 손을 떼고 안 있어 봐라. 네 손을 떼고 한번 있어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떼고 있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짜 너무나 빠르게 확실하게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험도 우리가 이제 쉽게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부터 설명해 주면, 아, 네가 손 떼고 있어 보면 경험된다. 또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면 또 경험되는 게 있다 하고 이제 자꾸 이제 설명해 주다 보면은 어떤 부분의 경험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거든요, 사람마다.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쉽게 좀 알게 되는 거.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뭐 내가 죽고 글수가 사는 이야기만 하니까 경험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니까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빨리 경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딱 첫마디가 그래요. 아빠가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가 된대요. 그리고 그게 그럴 것 같대요. 그럴 것 같은데 그걸 조금 더 그러니까 본인의 방식의 어떤 이게 답답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와는 다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과 지금 들려지는 이 이야기가 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 자기의 현실에 놓여 있는 그 길. 그렇죠. 이런 것들과 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현실들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혼과 영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충분히 깊게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거기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경험들을 같이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실제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자신에게 그 실제가 경험되지 않음에 대한 답답함? 그 답답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설득력이 없어 들리는 게, 사람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좋다는데 경험하고 막 좋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맹탕인 거예요. 예, 그렇죠. 된 거 보면 굉장히 외톨이 같고 저 사람 이야기하는 세계 자체가 알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괴리감 속에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자꾸 저에게 책을 좀 권하는 거 있는데 방금 이야기 나누면서 그 생각이 드네요. 자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책을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데 내가 게을러서 그 책을 못 읽었던 게, 내가 정말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나랑 대화를 하고 싶다면 내 관점에서 좀 봐줄 필요가 있는데 나는 오직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 책 통해서 한번 권해준 책을 통해서 한번 또 그런 각도로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네. 예,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상대방 코드에서 이제 들어주고 또 거기서 같이 또 토론해보고 이야기하는 주권들도 새로 필요하죠. 네. 예, 그 사람을 이게 이제 그래요. 이제 저도 이제 오랫동안 한 13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서 빨리 경험되고 어떤 사람은 경험이 조금 하다가 또 안 되고 이렇게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니까 네, 자기는 안 된다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아락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안 되면 다 침륜에 빠져요. 예, 예, 예. 그렇긴 해. 그것도 어쩔 수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내가 상대방이 원할 때 설명해 주신 만큼 설명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절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경험도 사실은 전체 경험 필요한 거죠. 네. 예, 사모님은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에 대한 거를 가장 많이 듣잖아요. 단어나 용어나 나눔에서. 근데 믿어야 된다.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하자. 또 믿음이라는 게 실상이나 증거가 아닌 너무 무형의 어떤 그냥,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목사님이 말했지만 우리가
늘 내 신념, 내 관점에서의 믿음을, 그러니까 신념을 굉장히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삶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꼭 내가 믿어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할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러니까 예. 내 기도 중에 내가 거룩한 삶을 많이 살았다.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정말로 충실히 다녔다. 아니면 내가 금식을 참 열심히 잘했다.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주께 드렸다라는 어떤 실상이 육체적 육의 것으로 나에게 보여질 때 우리가 훨씬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육신은. 그러니까 그게 내 손으로 하는 일인 거죠. 아까 목사님 설명하신 나의 손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훨씬 느끼기에, 그러니까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것으로 주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자기 중심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나의 눈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이제 내 안의 신념으로 주를 믿었다고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좀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더 많이 쪼개지는 것 같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까 3절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굉장히 좀 말씀이 심도 있게 구체적이 되면서 우리가 정말 실제와 실체,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진 실체라는 것이 정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 삶 속에 나를 만드신 이의 세밀함이 요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잘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제 같은 케이스는 뭔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과 훨씬 친밀하고 가깝고 특별하다고 느꼈던 내 삶이, 그러면은 거꾸로 내가 열심히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소원한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안에, 그 범주 안에 내가 들어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꼭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 사형리의 그림 속에 나는 그 동그라미 밖에 있는 나. 그런 느낌을 가질 때 크리스찬들이 되게 그런 공허감을 많이 느끼고 허무감을 느끼죠. 왜냐면 안 되니까. 내가 해도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많이 허물어지잖아요. 믿음 가운데서.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 세 장의 말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 그리고 이 말씀이 훨씬 디테일하게 더 깊이 많이 쪼개지고, 요즘 이제 제 삶에 이렇게 볼 때 이제 2주 동안은 성도들 전혀 교제를 못했잖아요. 격리로. 처음 저 때문에 못했다가 나중에 가족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격리를 못하니 교제를 못하잖아요. 좀 처음에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는 이제 내가 원체 내 몸이 아프니까 뭐 교제할 생각도 없고 기력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한 2주 차에는 이제 기력이 조금 회복되는데 일단 쿼런타인 하면서 이제 안 만나고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굉장히 공허함이나 허무감이 확 찾아왔을 거예요. 왜냐면 성도도 내가 전화 안 하면 전화를 안 하네. 이제 내가 챙기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되네? 뭐 이런 퀘스천이 계속 제 안에 꼬리를 물었을 텐데, 그냥 못하면 못한 상황이지. 그리고 또 만나게 되면 만나겠지. 하나님이 뭔가 각 가정에 꼭 각인의 마음속에 또 내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굳이 지금 통하지 않는다고 그게 꼭 믿음이 있고 우리가 믿음의 교제 안에 있다, 믿음의 교제 안에 있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실체를 누리자 이 표현을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다음 주에는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우리를 실체로 느끼자, 누리자 이 표현을 하면서 되게 마음이 잔잔하게 떨리더라고요. 그치?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각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운행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함께 누리고 있다면 육신이 잠깐 못 만난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이제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미국에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들하고도 꼭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쿼런틴 되면 되게 그립고 막 보고 싶고 막 나만 혼자 떨어져 있고 외롭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끈끈한 친밀감을 많이 요구하는 내 자아가 그게 되어지지 않을 때 오는 허무감이나 그리고 공허감이 이제 순간 저는 외롭지 않은 성격의 유형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외로움을 느껴야 하는 그 시간에 많이 그리움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저를 이렇게 스캔해 보면은 그럴 때 찾아요, 뭔가를. 공부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는 이렇게 이 2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저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데 예전에 비해 훨씬 험하거나 공허한 마음이 들지 않고 이 시간 자체도 누려지면서 또 하나님과 그런다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친밀감이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외로워하고 공허해하는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내 자아로부터의 해방, 자유 그게 사실 내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밝게 보여지는 시간. 그러니까 외로움의 시간이 사실은 그게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내 중심성이. 왜냐면은 상대를 내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외로울 때 왜 전화 안 하지? 내가 좀 만나고 싶은데 왜 그 사람은 나를 그리워하지 않지? 네가 그리워하는 것보다 훨씬 안 그리운가? 부관심한가? 이런 이제 퀘스천이 막 들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문제가 이번 주 2주간에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시간이 물론 육신으로는 우리는 대면하지 못하는 시간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운행함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 중심성이 깨지는 시간? 이 2주간이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까 하면 잔잔한 실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를 보는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는 믿음 그러면 큰 실체를 내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케 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고 기도고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2주간의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되게 잔잔하면서 섬세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 시간. 근데 이제 오늘 이 믿음이라는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실체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삶. 그리고 정말 바라는 것의 실상이 내 안에 내 삶으로 증거되는 삶. 이게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이 정말 예전에는 멀리 있는 하나님,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 큰 선의 하나님. 근데 정말 그 말씀이 실체가 돼서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조금 더 실체적으로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이제 비춰지고 바라봐지고 보여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과 우주 또 내 삶을 운행하시는 주체이심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더 잔잔히 세밀하게 흘러오시는 그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2주간 가운데 이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실체라는 것이 이전에는 내 신념에 비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도서나 그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많은 서적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기록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기 말을 기록해서 그거를 타인에게 뭐 3번 이상 학습하도록 한다. 이러면 구체적인 학습법이다. 막 이게 이제 해서 제가 그 저자가 와서 설명할 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남은 3사람이 되어 책을 나가서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잘못된 나의 중심성적인 해석으로 해석해내고 내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이는 나의 것으로 담으려고 하는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삶에 대한 게 이제 이 믿음장을 돌아오면서 좀 더 목사님 말씀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면서 실제 하나님이 많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삶의 주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이게 히브리서가 진짜로 중요하구나. 그게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시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 오늘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것은 이제 증거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이제 실체로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예, 그 이제 이후에 이제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쭉 나오잖아요. 그 아벨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으로 증거가 되어지잖아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것으로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결국은 홍수 가운데서 살아나는 증거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 결국은 사라하고 그 100세에 이삭을 낳는 증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믿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지탱하고 계시는 근원이시다. 그걸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제 2가지를 믿어야 되죠. 이게 뭘 믿느냐?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우리가 믿음 하면 뭐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존재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뭐 귀신들도 알잖아요. 예. 좀 떨잖아요. 떨 정도로 안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만 이제 알면 안 되죠. 2번째가 필요하겠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라. 그 2가지가 믿음의 핵심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죠. 상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증거를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아벨도 그 재물에 대해서 불을 내려주는 걸로 그 증거해 주셨죠. 에녹도 죽음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죽음을 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죠. 상.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죽음을 보지 않는 것으로서 상도 받고 증거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계신 것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고 계획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다. 근데 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럼 반드시 증거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그의 삶 안에서 각자가 증거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그의 삶에서 경험했고 그거를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증거만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뭐 사람들은 뭘 보고 믿느냐? 증거를 보고 믿는 거죠. 증거. 실상을 보고 증거를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그냥 내가 보여주면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증거. 내가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진짜 일하신다. 진짜 우리를 먹이신다. 진짜 입히신다. 그거를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 증거를 보고 믿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존재를 통해서, 자기 존재로, 자기 삶으로, 인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증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실상 증거를 이제 보여주면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네. 그 보고 믿으니까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 1세대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만질 수 있도록까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네, 우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만진다 하는 게 이제 경험되고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알게 해주고 보게 해주고 손으로 만지게 해주면 되잖아요. 뭐 저도 뭐 딴 거 없이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봐라 하면 되죠.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봐라. 내가 뭘로 먹고 사느냐,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먹고 사느냐, 그게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신 거 은혜로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걸 이제 증거하는 거죠. 증거. 애들이 부모가 은혜로 사는 것을 보면 애들 쉽잖아요.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만지고 보고 주목하여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시원이가 했던 말이잖아요. 우리 뭐 아빠를 보면 또 우리 집안을 보면은 외줄 타기 하는 것 같다. 근데 네 말이 좀 집이 외줄 타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걱정이 되냐 했긴 해. 그게 아니고 외줄 타는데 너무 포로라 가지고 안 떨어지는 것 같다. 그게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증거.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멘. 외줄 타는 것 같은 환경을 만나도 그 공급이 끊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가정이 뭐 애들이 우리 집이 참 좋다. 애도 많으니까 늘 관계도 역동적이고 그리고 애들이 늘 집에 오고 싶어 하고 집에 오면 또 가족들끼리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각자의 방이 없어가지고 오면은 항상 서로 막 섞여야 돼. 그러니까 불편해도 애들이 이제 가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다 자기 방이 있다는 거야. 자기 방이 있는데 이제 학교에 있다가 기숙사에 있다가 집에 가면 자기 방에 짱박 한다네. 짱박. 짱박 킨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학교에 있다가 기숙사에 있다가 2주 만에 집에 가도 부모님하고 뭐 대화할 시간도 없고 혼자 방에서 게임하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가 그렇게 안 깊대요, 가족끼리.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방도 이제 뭐 3개밖에 없으니까 두 사람 다 하나씩 짱박을 못하네. 짱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더 좋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막 서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이 저도 이제 가져 뭐 증거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정 안에서 보고 또 교회 안에서 보고 인생 안에서 이제 보니까 믿는 건 참 쉽잖아요. 보고 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이 뭐 믿음 가지고 뭐 이런 거 걱정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왜냐면 보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보는 거니까. 또 교회 안에 있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행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애들이 뭘 보겠어요? 뭐 이모 삼촌들 간증을 듣고 그 이모 삼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교회가 애들이 뭐 교회가 쪼매내도 우리 교회가 참 좋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애들한테 뭐 교육도 안 하고 다 마음대로 놀도록 맡겨놓으니까 너무 애들이 좋아하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생명을 보여주고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공급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서 증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이제 증거가 되어지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증거로 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쉬운 것 같아요. 보고 믿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뭐 복음을 처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처음에 설명해 주잖아요. 설명해 주면은 처음에 잘 경험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뭘 보고 따라오느냐? 목사를 보고 따라오는 거죠. 목사가 저 말을 하는데 정말 저렇게 사라지나? 그거 보고 따라오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정말 저 전하는 말씀대로 저는 안식이 있는가? 저는 기쁨이 있는가? 저는 평안이 있는가? 자아로부터 해방된다 했는데 뭐 혼의 구원 말은 번절하게 하는데 정말 혼으로부터 구원받은 삶을 누리는가? 이걸 보잖아요. 보고 믿는 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녹 이제 오늘 그 4절에 보면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보여줬잖아요. 예. 100세에 애 낳는 거 보여줬잖아요. 100세에 애 낳는 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것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으로 증거로 보여지는 곳이 어디냐? 교회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눈으로 실제로 보여지는 곳이 교회다.
아멘.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아버지를 봐라. 아버지를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신약의 성도겠죠. 성도들한테도 야, 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안 보이지? 그러면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뭐로 사는지 그걸 잘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참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우리도 이런 영광스러운 그 사람으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이 부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인지 이것만 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도 우리 인생이 달라요. 아멘. 어떻게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예, 여기까지 네. 할